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뭐냐 하면 세상은 나를 미워해야만 한다. 따라합시다. 세상은 나를 미워해야만 한다.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나요?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습니까? 미움을 받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아예 관심도 없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의 시대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신앙 상황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핍박의 시대였고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더 어떤 면에서는 인정을 받고 아유 그래요? 라고 하는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와 오늘날의 모습을 그대로 비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미워한다는 말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승천한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염려할 것 없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 놓고 다시 오겠다. 또 너희는 포도나무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나에게 붙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계속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죠. 자, 위로하고 있는 거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18절부터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20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미워하고 박해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인 그 베드로 이하의 그런 11명의 제자들도 여전히 미워하고 박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세상에 박수를 받아야지 세상에 미워하는 이런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굳이 할 일도 많은데 직장 일도 힘든데 거기다가 신앙생활을 하면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일이 생겨야지. 안 그래도 인생이 꼬여가지고 지금 힘들어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전도대에서 교회 나왔는데 그죠? 예수 믿었는데 더 힘들어져. 그럼 누가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세상에 핍박이나 박해 이런 건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누르고 흔들고 밟아가지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복 받는 얘기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 그런 얘기를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은 먼저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미워서 미운 게 아니라 제자들이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적으로 여겨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거든요. 이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고 미워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가장하고 포장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이 마귀 사탄의 유일한 존재의 의미이자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당연하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세상의 이치예요. 이치.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미워한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성도들을 미워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잘 들으세요. 마귀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안 믿으면 마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마귀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문제예요. 마귀가 특별히 내가 미워서, 마귀는 우리 자신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으로도 알고 그 존재로도 알고 우리의 어제 오늘 내일 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인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든지 영광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세상이 힘들다, 어려움이 생겼다, 내가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믿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자, 미워하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마귀 자기의 영향을 받는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고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에 속했으니까 이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믿노라 하지만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역시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치 않은 거예요? 왜요? 왜 건강치 않아요?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평소에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뭐 잘못이 있나 어쩌나 저쩌나 그러고 평안하면 하나님 주신 평강이라고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그 이유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 세상에 속한 것이,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누가 택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핍박받는 게 더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복된 일이. 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역시 나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맞아. 요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자기 욕심 때문에 돈 빌려줬다가 이자 못 받아가지고 돈 띄워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거죠. 그거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믿음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자, 우리가 이 핍박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때 재수 없이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 만나가지고 전도돼 가지고 이 예수에게 와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손해보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래가지고 싸움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었더니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속이 상하고 그때 내가 교회에 발을 안 들여다 놓는 건데 이 조직에 몸을 담그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꼬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런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집사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돼요. 왜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현실은 느껴질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믿음 속에 살아낼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이걸 보면 믿음이 좋니 안 좋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런 판단 저런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부족하지만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속담이거든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주인이 고생을 해요. 그러면 종이 편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다면, 주인이 고생을 하면 그래도 종은 편안할 수가 있어요. 왜? 주인하고 다르니까.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하관계 아닙니까? 주인이 어려우면 종도 어렵고, 주인이 편안하면 종도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죠. 믿는 사람들은 종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종들은
편안해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당연히 어려워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냐?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 선생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딸린 종이나 제자나 학생은 당연히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크질 못하잖아요. 주인인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어요. 좁은 길을 가셨어요. 핍박 가운데 사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보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지만 나는 예수님의 축복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인보다 크다는 의식이거든요. 주인이 그렇게 사셨다면 종은 적어도 주인보다 더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면, 아, 그래, 내가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종으로 살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 모든 일이란 건 어떤 일이에요?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런 일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름의 의미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다면 핍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박해할 때 우리가, 야, 이 나쁜 사람들, 저 사람이 내가 저한테 어떻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쳐, 뭐 감정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냐면, 아,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못 박는 로마 군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용감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불신의 세계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죠. 자,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네, 미워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왜 마귀는 나를 괴롭힐까? 바로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또 알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죄다. 책망을 했죠. 죄를 죄로 드러내지 아니, 죄가 죄로 알려지지 아니했으면 죄가 없었을 텐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죄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죄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난 모르고 했는데요, 나는 종교적인 거, 신앙적인 걸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관계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요 라고 핑계를 대지만,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죠. 왜?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야 되니까. 죄는요, 진리를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왜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나를 싫어하면 다 이단이고 믿음이 잘못되고 이상한 신천지 사람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이 세상은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에 해결받은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영적인 이치예요. 이치, 법칙이에요. 참과 거짓, 거짓은 참을 싫어해요. 참은 거짓을 품을 수 있어요. 왜? 지금은 거짓이지만 참으로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은 끝까지 이 진리를 품지 않고 공격을 해서 자기처럼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이치거든요. 이 세상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23절에 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자, 믿음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은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술 먹고 놀 테니까 나랑 같이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당신은 집사잖아, 교회 가. 집사가 그렇게 이술 마시고 그러면 어떡해. 안 돼, 집사는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 보셨어요? 그런 자리는 가보긴 가봤나 보네. 거의 100이면 100이요. 그래. 오늘 한 잔만 해, 한 잔만. 제가 전도 얘기했죠. 전도사 때 한국을 왔는데 친구들 만났어요. 대학교 친구들. 만나니까 그때 다 술 먹고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라니까 다 비웃었어요. 야, 네가 무슨 전도사야? 야, 이리 와. 이제 술집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으니까 거기 교회 다니는 애도 있었어요. 야, 한 잔 받아. 야, 너 옛날에 말이야. 이러면서 괜찮아. 야, 나 교회 다니 안 돼. 야, 교회는 다 미국에 있어. 한국에 너 알아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그래요. 다. 그 자리에서 그래, 야, 반갑다 친구야 하면서 한 잔 들이마시면요, 아마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분위기가. 부어라 마셔라 아주 다음에 또 만날라 그럴 거예요. 야, 성격 화통하고,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너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 말이야 뭐 교회 다닌다고 이리 빼고 막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야? 아 그래. 예. 그리고 교회 가서 열심히 또 일하고 우리 만날 때는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그냥 다음에 분위기 좋은데 기가 막힌 데가 있어. 내가 거기도 초대해 줄게. 뭐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만 버린다고 하면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교회 교자만 꺼내도 싫어해요. 술자리에서 재수없게 술만 나가 떨어지게. 부활절 뭐 야 아직도 부활 그런 거 믿냐? 뭐 이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싫어해. 본능적으로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 속에는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당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해? 또 이런 말을 왜 해? 뭐 그거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져요. 근데 이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저들 속에 죄가 있고 저들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에 관한 그런 것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계속해서 또 봅니다.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미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미워하는데 이유 없이 미워해요.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필연적으로 굳이 이유를 찾을 필요 없이 미워해요. 이런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를 제가 뭐 헤아리지 않고 그냥 했어요. 거의 매 구절 구절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가 있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고 그들 스스로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미워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장황하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결과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어떤 제자들은 순교로 요한 같은 경우에는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좋아할까 미워할까요? 미워합니다. 박해를 해요. 물론 미워하고 박해하는 모양과 모습은 초대교회와는 다를 거예요. 초대교회 때의 박해는 정말 순교, 감옥에 가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적어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모양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돼요. 세상이 나를 보면서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또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행동 거짓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책망받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돼요.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삶이고, 좀 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설명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같은 의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의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어떤 면에서 달라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우리 이름 뒤에 직분이 하나 붙는 거요? 그게 다릅니까? 종교 안에 불교, 천주교 이런 체크할 때, 기독교를 체크할 때 그것이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적어도 세 가지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우리의 소속이 달라야 돼요. 소속이. 예수는 계속해서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내가 택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소속감이 분명할 때 세상의 미움을, 박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어요. 그죠? 나라로 생각하면 본국이 있고 대사관이 미국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미국에 대사관이 있는데 비록 대사관은 미국 땅에 있지만 그 소속은 어느 나라 소속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앞세워서 모든 일을 하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대사관, 대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비록 혼자 거기에 나와 있어도 자기가 본국 대한민국에 속하여 있는 그런 국가 공무원이라는 것이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앞에서 대한민국을 얘기하고 또 대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핍박받고 있고 또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게 할까? 우리가 원망할 때도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본국이 천국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 지점이에요. 지점에 우리를 보냈지만, 그러나 지점이라고 해서 그냥 외딴 독도 같은 섬으로 우리를 보낸 게 아니라 본국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은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이 세상에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지점에 보내주셨다.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미움도 어떤 핍박도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날에 보면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화되다 보니까 점점 이 문물에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누구지? 자기 정체성에 혼돈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결론적으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반대로 뭔가 조금 나오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아이돌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돈도 마음대로 벌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체성이.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에, 나는 누구인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싫어하거든. 이런 말씀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분명하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공격에 그렇게 힘없이 넘어지고 타협하고 타락할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쉽게 타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냥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과 감동은 받지만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분명한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목사들도 음란한 짓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룸사롱이나 술집을 들락거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삶을 그냥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나를 미워하는 거야. 너희들은 나의 제자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을 받는 거야.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미워하고 박해를 받을 때 믿음을 포기하면 쉽게 살아갈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박해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아 너무 힘들면 그냥 믿음만 버리면 괜찮아져,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미워하고 박해하더라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편안하고 안락한 걸 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믿음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겨내야 됩니까? 왜 타협하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서는 물론이고요, 서신 신약 성경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쭉 통독을 하면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관심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축복받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죠? 자, 그런 것은요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건적이에요. 이렇게 뭐뭐 하면 내가 뭐뭐 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신명기에 있는 그런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조건입니다. 그 조건의 결과보다도 조건의 대상이 뭐냐가 그거 중요하거든요. 왜요?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앞부분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이. 뒷부분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을 이어서 벌써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졸라서 열심히 강구해가지고 열심히 때를 써가지고 열심히 발부둥 쳐가지고 내가 이것을 누려야지 받아야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음생활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데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에는 무관심해요. 감동이 안 돼. 부담이 돼요. 찔려요. 겸손하세요. 낮아지세요. 베푸세요. 상석에 앉지 말고, 상석은 누구만 앉는다? 윤상석. 절대로 상석에 앉지 마세요. 상석에 앉을 수 있는 분은 이수미 집사님밖에 없어요. 낮은 데 앉아요. 낮은 데. 낮은 데. 근데 사람들은 싫어해요. 상석에 앉고 싶어해요. 높은 데로 가고 싶어해요. 많이 누리고 싶어해요. 가지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니까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갖춘 사람을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상석에 앉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소위 말하는 축복을 받게 됐나요? 축복의 다운표를 얘기해요. 다운표. 축복을 받게 됐나요?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받게 됐나요? 예, 주의 종에게 순종했더니만 양복을 어느 목사님이에요? 참 부럽다. 뭘 했어? 그러면 감동받아요. 기도를 했더니만 그러면 아마 기도하는 시간에 막 사람 미어 터질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내가 할게. 내가.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할 것을 하자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뭐를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자, 그런 사람들은요, 미움 받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이상하게 여겨서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받아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그런 기도 안 해요. 오히려 감사하지. 하나님 핍박을 받는데 이 핍박을 보면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는 쓰고 있는 것 같네요.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씩 되어지는 것 같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네요.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무조건 뭐 어려움과 핍박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세상의 인정이나 칭찬은 아예 포기하고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미움이나 박해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미워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박해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저도 미움과 박해를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싫어하지만 믿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나야 되는 그런 강 같은 미움과 박해가 있죠. 그죠? 그런데 지나와 보면 내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돼요? 아니면은 더 나빠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더 높아 건강해져요.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함께 가까이 가지 멀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박해를 미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숙명적인 운명적인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거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거든요. 왜요?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